오늘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이 말씀은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 되신 신비, 곧 무슨 일이든지 아버지와 상관없이 홀로 따로 행하지 않으시는 독특한 관계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심판을 행하실 때에도 죽은 자를 살려 영생하게 하시는 일이나 악인을 영벌에 처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오직 아버지로부터 들으시는 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그 행하시는 일을 성자에게 알리시는 그대로 아들께서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성부와 성자께서 하나이신 독특하고 신비한 관계를 드러내신 일이지만 그 안에는 이 외에도 매우 중요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것은 30절 중간 이후에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는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성자 홀로 독자적으로 심판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 성자의 심판이 옳고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천지 만물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누누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비록 어떤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할지라도 네가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의롭게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유일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알리시는 대로 심판을 행하신다면 아들이 내리는 심판은 의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께서는 무엇이든지 독자적으로 홀로 행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로부터 들으시는 대로 행하시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성부와 하나 되신 깊고 복된 신비를 따라 행하시는 것이며, 그렇게 됨으로써 성자의 심판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성부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고, 성자의 통치와 심판 역시 의롭고 정당한 것이 되도록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다거나 정당하다는 것은 누구나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요구를 그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의 심판이 옳고 정당하다는 말씀은 누구든지 마땅히 그리스도와 그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통치가 의롭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그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할 충분한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무지하고 부패한 죄인이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입장과 연약함을 배려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자기 일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말을 믿게 할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부로부터 모든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고 죽은 자를 살려 영생하게 하시는 성자를 믿게 하시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런 사실에 대하여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참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행한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예수님 자신에게밖에 없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 이외에도 다른 이의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른 증인이 제시하는 증거 역시도 거짓 증거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도록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참된 증거는 무엇입니까? 33절에서 그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세례 요한의 신분을 확인했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오리라 한 메시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며 하나님의 오심을 맞을 준비를 위해 보냄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메시아도 엘리야도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니면서 세례는 왜 주는 것이냐고 묻는 말에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대답을 두고 33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이 정확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증거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언제든지 조작될 수 있고 그에게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 자체가 결코 증거의 진실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근거하여 세례 요한의 증언이 진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다시피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그가 사람들에게 전한 말들은 그가 자의적으로 지어내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한 것이라고 결론짓게 됩니다. 여기에서 둘째 의미가 나옵니다. 즉 세례 요한은 비록 사람이지만 그의 증거 내용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결국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것은 성부께서 성자에 대하여 증거한 것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바로 그 성부의 증언을 자신에 대한 증거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은 비록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참되게 증거하기는 했으나 그의 증거는 연약과 한계에 쌓여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5절에서 이런 의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은 커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등불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환한 대낮을 만들어내는 햇빛과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사실을 다 밝혀 알려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밤의 어둠을 한정된 영역에서 조금 밝힐 뿐인 등불과 같이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밝혀주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여 믿게 했지만 그 실체를 직접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희미하게 증거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일시 그의 빛에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는 말씀이 암시하듯이 세례 요한의 증거는 완전하고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주어진 일시적인 증거에 불과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표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며 구약시대의 증거가 가진 한계를 드러내신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실 목적으로 이런 증거도 주신 것이 사실이지만 이보다 더 나은 증거, 즉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증거가 아닌 실체를 제시함으로써 완전하고 영구적인 증거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36절 이하의 말씀이 그 설명인데 그것은 다음에 이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